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속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실 때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과 안드레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대상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그냥 흔히 있는 동사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 동사들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저자는 이 두 사건을 동일한 형태로 기록을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는 이 어떤 동사가 사용되고 있을까요? 오늘 이제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이 동사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동사는요, 본문 16절에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해변을 따라 지나시다가 입니다. 이 내용을요, 이 원문으로 보면 파라곤, 파라, 해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곤, 파라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따라 지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요, 요 원문의 짧은 구절 안에 이 파라라고 하는 음성이 반복적으로 들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저자가 이 구절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저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해변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지나가고 계시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분명히 하셔야만 할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이 예수님의 행보가 이 16절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더 가시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더 가시다가. 이 동사도 원문의 뜻이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저자는요,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걷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해변을 따라 걷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를 보시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변을 따라 걸으시던 그 목적, 그것은 바로 그들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이 동사 보시니라는 이 동사는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를 집중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또는 그 대상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히 관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주의 깊게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의 행위를 지금 면밀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도 찾아오셔서 우리들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면밀히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손길을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의 눈 안에 머무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두 장소에서 다른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이전에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딱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내용을요, 20절에서는 부르시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보신 것은 그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뭔가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단순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이 명령,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잡는 과거의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재창조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이유,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정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새롭게 재창조된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한번 다시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합니다. 본문 말씀에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는 말을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들떠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이들이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동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버려두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에게 있어서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직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그물에 의존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중요한 물건을 내버려 둡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이 가정의 가장이었고 또 자신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의지했었던 그 아버지를 버려둡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그들이 아주 과감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요,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들이 버려둘 수 있는 그 결단,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본문에서는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유추를 해볼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그리고 자신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서 아마도 강한 확신을 얻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는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곁에 있는 그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곁에 있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만한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수시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수많은 이유들, 그런 것들을 지금 접어두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것들을 버려두는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과감히 결단하고 버려두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번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요,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요, 각각 따르니라 그리고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르니라, 따라가니라. 우리말로는요, 이게 같은 동사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원문에서는 이 두 개의 동사가 다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20절에 있는 그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있던 곳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본래 있었던 곳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발붙이고 살았던 그 환경, 그 환경을 떠나서 전혀 다른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요, 지금까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떠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새로운 시대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자신이 머물러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버림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